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3장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죠. 해발 8,000m가 넘죠. 그러니까 해발이라는 것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8,000m가 넘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 에베레스트 산이라면,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도 있을 곳인데,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곳이에요. 바로 사해 지역이에요. 사해 지역인데 그곳은 해수면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421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사해 지역이고, 또 이 사해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낮은가?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라비아 판과 또 이 아프리카 판이 여기서 이제 만나는데, 그 경계가 되는데, 그 판들이 서로 멀어지다 보니까 그 밑에 공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움푹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덧붙여서 성경학자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그곳에 내리셨다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역청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황과 불이 떨어지고, 또 그 땅에는 역청이 가득하니까 불이 떨어지는 충격으로 마치 유성을 맞아서 땅이 움푹 패이는 것처럼, 그리고 땅이 또 패일 수도 있고, 또 그 땅에 있던 육청, 땅 아래에 있던 그 역청들이 불타게 되니까, 이게 시멘트 아닙니까? 석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타게 되니까 그 안에 공간이 또 비게 되고,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심판이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노아의 방주 심판 이후에 기록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노아의 방주 이후에 기록된 가장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심판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아주 혹독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또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또 어떤 신앙인의 마음속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은근히 가정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노아의 방주 심판이 굉장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심판하시겠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또 굉장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심판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은근히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훌륭한 운동선수를 칭찬하면서 손흥민 선수 정말 최고의 축구 선수야, 그렇죠? 그 말은 어떤 은근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손흥민 선수보다 훌륭한 축구 선수가 앞으로 나오기나 할까?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장미란 선수 다 아시죠? 장미란 선수 역도 금메달 딴. 장미란 선수 참 대단해.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장미란 선수보다 더 대단한 여자 역도 선수가 과연 나올까? 또 김연경 선수 참 대단한 배구 선수죠. 그런 선수들을 칭찬할 때 그와 같은 선수가 다시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 은근한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셨듯이 우리도 잘못을 하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은근하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고 스스로 안위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런 불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은근한 기대가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틀린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18장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유다도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운 지경에 지금 이르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고,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또한 그와 같이 무거운 어떤 죄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심각하게 무거운 죄가 무엇이냐? 그럼 나는 오늘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땅에 심히 무거운 죄이고, 마치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아주 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만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면서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같이 지금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혼미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지금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마음이 지금 상할 정도고 뼈가 떨릴 정도고 취한 사람같이 정신이 지금 혼미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그 간음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고, 그리고 내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성수에서조차도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어떤 불심판,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했던 그 심판을 내가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이 있대요. 어떤 우매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긴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 되는 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그것을 섬기고 그렇게 하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이제 북쪽이 그러면 남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쪽의 대표적인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또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오히려 강하게 한다. 잘한다. 주일날 직장 다니느라고 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뭐 묵인해 주거나, 그래도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면 다 그냥 묻어주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니까 저 정도 실수는 그냥 눈 감아줘야지.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그것을 오히려 더 잘못을 범할 수 있게 용인하고 묵인하고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가증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너희는 지금 소돔이요 고모라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너희의 죄가 심히 무거워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죄의 선두에 지금 누가 서 있냐? 바로 선지자가 서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참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니까 예레미야 마음과 얼마나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이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겁고 상하고 뼈가 떨리는 것 같고 혼미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성도님들 앞에서 전해야 하는 것이 사실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15절에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이제 듣지 말라는 겁니다.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헛된 것을 가르친다. 우리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들 중에서 축복을 굉장히 강조했던 목회자 하면은 여의도의 아주 큰 교회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그분의 어떤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은요, 그분이 젊었을 때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축복이 아니었어요. 축복이 아니었어요.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아니면 축복을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와전되면서, 그리고 이분이 이제 노년에 되면서 어떤 그 거룩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좀 빠지고 축복에 대한 메시지만 사실 계속해서 선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을지 모르지만, 초창기 그 분의 메시지는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똑바로 지키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느냐? 가장 먼저 행할 것은 바로 거룩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선포했던 그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축복만 이야기하는 설교는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축복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틀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축복은 또 동전의 양면과 같이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God is love. 성경은 God is love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엔 Love is God이라고 사람들 마음속엔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사람들 마음속엔 사랑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섬긴대요.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랑, 내가 정의해 놓은 그 사랑, 러브가 곧 사랑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우상화하고 결국 사랑을 섬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God is love라는 것은 그 러브의 사랑의 개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따뜻한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이 드시는 사랑의 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완전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양육할 때도 사랑하면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지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아이가 독을 마시려고 하는데, 야 그래 너 먹고 싶어? 그래 먹어라.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라. 그게 좋은 거지. 네가 좋은 게 좋은 거지. 공부하기 싫어? 그래 놀아. 교회 나오기 싫어?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네가 원하는데 네 마음대로 해야지. 그래 잘한다. 그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그런 부모는 잘못된 부모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좋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마치 사랑을 내가 규정하고 내가 듣고 싶은 그 따뜻한 말로 가득 찬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이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말아야 될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배척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어떤 메시지를 우상화해서 그것을 섬긴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만 딱 잘라서 그거는 제껴놓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신앙생활, 그 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의 또 선지자들의 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할 것이다. 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겠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할 것이야.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평안합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안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것은 불신앙이죠. 불신앙.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물론 완전하지 않으니까 다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제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지, 못 지키니까 저는 이건 안 할래요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평안 주시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싫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꺾고 나를 죽이며 나아갈 때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만 봐도 그런 거예요. 어떤 관계도 다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주장을 하면 교회는 다 깨집니다. 그러나 내 주장을 꺾고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비로소 우리 교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곳엔 평안이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 평안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되는, 반만 믿지 말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평안만 외치는 선지자의 말씀은 듣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이었던, 어제 주일이니까 이제 새벽 설교가 없으니까 어제 본문이었던 그 말씀을 한번 이제 시간 내시면 한번 보세요. 그럼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 하나님은 이제 새 목자를 보내실 것,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실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 그리고 너희가 빼앗겼던 땅을 다시 돌아와 회복하게 될 것을 거기서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그 땅에 지금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각하다. 그래서 나는 그 땅을 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버리지 않지만 지금은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사랑,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이끄는 그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여나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바꾸어 사랑을 우상으로 삼고 섬기고 있는 혹시 거짓된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나의 것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밤만 믿으면 비가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내게 쓴 약과 같은 그 말씀도 다 믿고 단 말씀도 다 믿고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하며 나갈 때 말씀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건축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세워지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